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날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은 주일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목사님께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네, 네,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 말입니다. 참 이 코로나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줌이 있어가지고 네. 줌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은 화상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걸로 네. 또 위안이 좀 됩니다. 네. 네. 또 저희들 선교에서는 또 오래전부터 인터넷 선교를 미리 하고 있어서 네.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게 안 돼가지고 그 어려움 겪는 그 작은 교회들이 네. 상당히 많은 모양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인터넷 선교를 해왔고 영상 선교를 해와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모임이나 이렇게 전도 이런 것들이 찾아가지 않아도 네. 더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날 설교에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마치 영화 대본을 읽으시듯이 생생하게 대여체로 표현해 주셨어요. 예. 이 여인을 성경에서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 네,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이제 소개할 때 이규영 자매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또 배병윤 형제의 아내 이렇게 소개할 때는 다르죠. 그렇죠. 네,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의 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아마 그 요즘으로 하자면 신학생들 입학생이 많이 늘었는지 집이 좁아가지고 이제 새로 더 넓은 집을 처소를 지으려고 하는 걸 보면 엘리사 밑에 아마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서 남편을 따라서 같이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가끔씩 보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부인과 같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기수에 다 총각인데 저만 유일하게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들어와서 그러셨군요.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자 이 생도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와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어서 돌아왔다기보다는 더 이상 길이 없어서 엘리사를 찾아온 건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날 설교에서 길이 없어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이 여인의 마음을 매우 귀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을 따라서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신학교에 오기는 왔지만 어떤 믿음이 있거나 영적인 그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문제는 남편이 따라서 신학교를 왔지만 믿음을 배우거나 영적인 세계를 배우거나 이러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죽고 이제 빈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애를 써도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 해결이 되기는커녕 이제는 자식까지 체주에게 빼앗겨서 종으로 이렇게 팔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제 자기 방법을 찾아 떠나간 이 여인이 그 문제를 들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온다는 게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되니까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향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향하여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정말 그 자체만으로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좋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것이 변화하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허비하는 삶을 살고 그다음에 흉년을 만나고 이제 돼지보다 더 비참한
위치에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이제 생각하기를 자기가 잘못한 게 많고 허물이 많고 정말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정말 아들로 맞아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여자는 아마 굉장히 찾아왔을 때 자기가 믿음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종을 떠나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이 아마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엘리사는 정말 그를 더 귀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날 필요가 없었고 또 만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죽고 또 자기 방법도 죽고 자기 길도 다 죽으니까 이 여인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엘리사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동안 남편 곁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론이 아니라 이제는 배를 갈아타듯이 실제로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 아마 이 여자가 이런 어려움, 이런 실패가 없었더라면은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가 해왔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나 어떤 방법도 다 이제 끝이 나고 오히려 자기 아들마저 종으로 이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되었을 때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자가 엘리사를 아마 생각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마치 누가복음 15장 장면하고 너무 비슷한 게 네. 예, 돼지우리에 있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 집을 기억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허비하는 삶을 살았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생각지 못했었는데 돼지 우리에 가서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여자도 이제 엘리사를 생각해내게 되었고 아마 이제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이 여자의 마음에 살아서 아마 이 여자의 마음을 이끌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엘리사 앞에 찾아왔을 때 이 여자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여자가 어려울 때, 그럼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남편은 신실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줬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엘리사에게 돌아가는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끝이 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여자가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자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끝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세계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룻기에도 보면은 이제 그 나오미가 그 모압에 살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세 과부만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 있는 백성을 돌아보셨다. 양식을 주셨다. 네. 베들레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에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여자도 이제 절망 속에 있을 때 아마 그 남편과 함께 있었던 그 엘리사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든지 엘리사가 기억이 났든지 아니면 엘리사 앞에 나와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났든지 그게 이 여자로 하여금 엘리사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자에게 드디어 그동안에 그냥 눈으로만 봤던 엘리사가 마음에서 보이기 시작했고 네. 또 엘리사의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이 여자를 이끌어줬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두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돌판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돌판을 우리가 돌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들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그 말씀처럼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비. 예, 마음 네. 심자에 돌비해서 이제 신비. 즉 우리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분은 뭐 자기도 모르게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줘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보고 믿을 수는 있지만 모르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왜 우리가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을 일으키고 염려, 근심,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그런 생각들에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휩싸여 있다 보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지만은 돌판에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어도 네. 그 위에 먼지가 덮여 있다든지 다른 것들이 이제 가려워져 있으면 그게 선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넣고 형편을 넣고 문제를 넣으면은 우리 마음에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판에 이 신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이 선명하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미 컴퓨터에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들은 많은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생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신앙은 그것을 마치 컴퓨터 화면에 우리가 클릭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떠올리고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 두 돌판은 우리하고 너무 먼 거리 이제 그 율법 두 돌판은 법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또 떠들어 봐야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져오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판까지 가서 법궤를 굳이 뜯어보고 조문을 살펴보고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바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들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 안에 넣어두신 말씀이 또 기록하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건데요. 네네.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이 목사님을 인도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자주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2013년에 이렇게 이제 크게 시험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강남에 와서 이 연수를 받는데 목사님께서 제가 볼 때 저는 실패한 사람이고 어려웠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다 가장 비참한 사람인데 모든 조건을 볼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이 목사 자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이 형편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하기보다도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인데 마음에 받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행복이야. 이게 행복이면 불행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왜 선교회에 불행할 사람이 있어. 근데 그때 이제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제게 이제 그 시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목사님의 마음이나 생각이 아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네. 그때도 자네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했을 때 순간 내 생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뭐가 행복이야? 이런 게 행복이야? 그러면 왜 불행해?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둘째 아들, 돼지우리에 있는 둘째 아들은 정말 돼지보다 비참하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내 형편, 내 조건, 돼지우리에 있는 내 모양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준비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 가락지, 잔치하는 그 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예수 안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네.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어느 날 저를 보니까 제가 사람이 너무 뻔뻔한 것 같은 거예요. 왜 큰 실수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왜 사람이 좀 부끄러워하고 어깨도 약간 수그리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막 고개 쳐들고 막 웃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막 떠들고 막 웃고 막 어느 날 내가 문득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죄송합니다.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 참 너무 뻔뻔하다. 어떻게 지가 막 시험애들은 넘어지고 막 교회도 떠났다가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 막 고개를 들고 막 웃고 막 그러냐? 정말 또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그렇게 막 인간적으로 그 염치 없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상당히 인간적인 사람인데 이건 뭐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습니다. 뭐가? 제가 고개 쳐들고요, 웃고 막 떠들고 제가 봐도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구원 받았잖아. 한마디로 이제 그 해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기록해 주셨어요. 그게 제 마음의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제가 2014년 그 강남에 연수 받는 시간들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2015년은 금천 이제 개척교회였는데 개척교회는 사실 사람도 별로 없고 뭐 물질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보고 이 목사 자네 부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또 순간 목사님이 내가 개척교회라는 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그러시지. 근데 이제 그때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목사님은 나에게 이 고린도서 6장 10절 예수 안에서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해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2015년에서 그 금천의 개척교회에 또 너무너무 행복하게 정말 제 마음은 조금도 궁핍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자로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네. 그게 제가 또 이제 강남에 또 이제 수성을 이제 1년 거쳐가지고 제가 강남 왔을 때도 목사님이 저에게 교제를 해주시기를
자기로 하는 사역을 내려놓고 예수로 하는 사역을 하면 500배 더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10인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내가 7이나 8 정도 되는 일을 하려면 사고나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지만 네. 내가 500이 되는 문제나 일을 하려면 사고를 해야 한다. 그때도 이제 제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사는 세계를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제가 해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제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내게 지금 보이는 그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대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마음인지 성경을 펴서 읽고 확인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이강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